지금부터 구원에 이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이신칭의의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매주 예배를 열심히 나오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매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한 명씩 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나무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무집을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무입니다. 나무집을 지을 때 필요한 게 나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막상 누군가에게 나무를 주고 나무집을 지으라고 한다면 바로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무를 주더라도 이 나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 못은 어디다 박아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그 사람은 나무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연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본문입니다. 회당장의 직분을 맡고 있는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이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길을 나서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던 도중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자신의 병이 다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안타깝게도 야이로의 딸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물리시고 제자들 중 몇을 부르시더니 결국에는 그 딸조차도 살려내셨습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많이 연관성이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성경에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문학적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샌드위치를 보면 빵과 빵 사이에 속이 들어가 있죠. 그것처럼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가 있고 그 중간에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넣어 놓는 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선으로 본문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오늘 3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과연 어떤 행동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믿음을 똑같이 야이로에게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인은 둘 다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 속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지를 함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삶 그 첫 번째는 엎드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아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회당들이 지역 곳곳에 있었고 이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의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오늘은 야이로가 오히려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이로는 지금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회당장이라는 직분도 있었고 어느 정도 살아갈 만한 윤택한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딸이 생명의 기로에 놓인 순간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갈급한 마음 가운데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자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 의사를 만나보고 평생 동안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탕진해 가면서 병을 고치려고 애써봤지만 그녀가 병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에 가진 것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갔을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위와 윤택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꼭 높은 지위와 풍성한 재물이 없다 하더라도 적당히 살만하고 편안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기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 속에 나오는 야이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고 삶의 희망을 찾는 것조차 어려운 이런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엎드려서 찬양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굽힙시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제자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 중 한 명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고자 한다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삶 두 번째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3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지금 상황은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의 앞길을 막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희망적이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료받는 모습을 보면서 야이로는 그래, 저 12년 동안 병을 앓던 여인도 치료를 받았으니 우리 딸도 살리실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희망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에 그의 눈앞에 놓인 것은 싸늘한 딸의 시신이었습니다. 그가 딸의 시신을 안고 눈앞에 눈물이 가릴 때에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순간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처음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실 거야. 이젠 됐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이 그의 생각과 달라지자 그는 좌절했는데 예수님은 이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야이로에게 처음에 나를 믿었던 그 믿음을 다시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도 이어갔습니다. 당시 혈루증을 앓는다는 것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교제할 수 없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려고 하면 배척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극복해야 했던 것은 그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어쩌면 돌아서서 나를 치거나 나를 멸시하거나 나를 붙잡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저 밖으로 끌어낼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그 여인은 치료를 받았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이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 같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옆에서 이제 그만해. 그 정도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해. 혹시 이러한 말들이 들리십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경직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게 합니다. 베드로는 순간이지만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에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잠시 후 물속에 빠진 것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 자전거를 배우는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아 주고 계신데 이상하게 자꾸만 넘어질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굳게 붙잡아 주고 계신데 자전거 위에 타고 있는 내가 허둥지둥하면 결국 그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하다가 아버지께서 나를 잘 잡아주고 계시구나, 내가 좀 못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믿고 페달을 힘차게 밟기만 하면 결국 자전거를 잘 타게 됩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의 수많은 방해가 내 믿음의 눈을 가려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삶 마지막은 예수만 바라는 모습입니다. 본문 27,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행동은 딱 이 2절 안에 다 나타납니다. 그녀는 무리 가운데 들어왔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저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게 다입니다. 이 행동 자체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고 누구든지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면 예수님 옷깃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이 이 여인에게는 인생을 뒤바꿔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인생을 뒤바꾼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이 행동이 아니라 그녀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 전에 품었던 그 마음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단지 치유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과연 내 병도 치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품고 만졌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옷자락을 만질 때의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 내가 반드시 저분 옷자락을 만져야 된다. 저분 옷자락 만지기만 하면, 그 옷자락에 내 손이 닿기만 하면 나는 100% 낫는다. 딱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을 재거나 예수님을 떠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구원받았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야이로에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것도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믿으라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이 야이로와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이, 야이로와 같이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질병이 있어서나 고난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배신하겠다고 한 제자는 배신을 했지요. 그녀의 믿음은 거창한 미사여구가 달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간절함, 그리고 그 간절함이 담긴 손짓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이면 무조건 가능하다는 그 기도가 옷자락에 닿았을 때 그녀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3 수험생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애씁니다. 그 중에는 쉽게 그 일을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간절하게 그 일을 바라던 학생들이 대학에 붙으면 울면서 기뻐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일 저 일 다 하다가 겨우 자리 잡아서 일자리를 찾으면 그 감격이 너무나도 큽니다. 간절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간절하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간절하면 기도하게 되고, 간절하면 찬양하게 되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간절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천국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그들이 정작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가진 생각과 지식, 기득권과 같은 것들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가 바리새인이 되어 가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며 나에게 지금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 그리고 야이로가 가진 간절함, 이것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회복될 때 구원에 이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야이로와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삶의 자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엎드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는 삶, 이것이 그 삶의 자세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들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엎드립시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엎드립시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당당히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선포합시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고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이 모든 삶의 자세를 함께 본받아 믿음으로 실천하며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경주 남부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어디로 갈지 헤맬 때에 우리 갈 길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뿐인 제자 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